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거짓 믿음을 본받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실제 현상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믿음을 잃어서 예수를 떠나는 경우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다 옆에 계신가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꼭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김이 막 서려가지고 이렇게 좀 코스크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도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믿었다는 것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날라리 신자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그 회장 부회장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딱 그 총신대학교 신관 3층, 전 총신대학교였거든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중고등부가 약 50명가량 모였습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3명이 딱 앉아 있었어요. 중등부 회장, 부회장, 총무. 얘네들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막 그냥 그 소위 방언이라는 거 아시죠? 그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처음 보고 느낀 감정은 얘네들이 미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대수사는 얘네들이 다 달려들어서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제 후배들이고 그 친구들은 그리고 제 동기들도 있습니다. 동기들도 있고 회장했던 자매도 있고 뭐 총무했던 형제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 있던 그 회장, 총무, 그 직분자들 다 어디 있을까요?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제 친구 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다 이렇게 한 명씩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친구 동기 고등학교 때 이제 회장을 2년 동안 회장을 했던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유초등부 교사로 막 끌고 갑니다. 교사로 막 데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있어요. 언니, 저 1년만 쉴게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년 동안 회장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죄에 빠져서 양심이 점점 마비되고 그리고 끝내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드릴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시도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되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두려워야 될 일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와 싸우려고 애쓸지 모르지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 삐끗하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2장 본문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제일 전반부는 뭘 얘기합니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저 포도원 농부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쭉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것을 허투루 듣고 함부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 가운데 빠졌어요. 적절한 교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엉뚱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야, 니네 메시아는 누군지 아니? 물어보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더라 이거예요. 모르더라. 도무지 모릅니다. 모르니 어때요? 모르니 마음대로 완악하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막 행합니다. 그게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가 결국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본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38절에 말합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삼가라.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것을 두고 야, 너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거기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마. 아이들 데리고 저희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무서운 맹수 우리 근처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얘기하죠. 저 가까이 가지 마. 물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님은 저기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극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맡았기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때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뭘 따르면 안 됩니까? 이들의 행위는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행위가 어땠길래? 이들은 여기 보는 대로 말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옳은데 옳은 걸 가르치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르침은 따를지언정 그들의 삶은 따라가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아주 엄히 경계하고 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따를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제 이랬다는 건데,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긴 옷. 이거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혹은 이렇게 그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굉장히 권위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운이라고 그러죠. 교회 가운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들 가운 입는 거? 그런 가운을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딱 보면 누군지 알게. 그리고 그들의 옷에는 술이 달렸어요. 이렇게 생긴 술이 달렸는데 요건 이제 눈에 확 띄는 술이었어요. 이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종교 지도자구나 알 수 있게끔 복장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막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성구함이라고 불렸던 필렉터리를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씀 구절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끼고 한쪽에 성경책 두꺼운 걸 끼고 그리고 옷은 아주 이렇게 가운 같은 걸 탁 입고 그렇게 딱 이대팔 가르마하고 딱 다니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걸 딱 알 수 있습니까? 아, 교회의 지도자구나, 목사구나, 뭐 이런 딱 알 수 있게끔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다녀요? 그렇게 하고선 시장 가운데로 막 다닙니다. 보통 시장 갈 때는 이렇게 티셔츠 입고 편하게 다니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장 보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들은 요렇게 입고 나서 시장 가운데로 가는데 시장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장터 가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한가운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집도 아니고 거기서 기도합니까? 거기 딱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늘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라를 보통 암송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쭉 거기서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쭉 거기서 막 암송. 그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우 대단하구나. 저분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장치를 딱 마련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39절이에요. 38절 39절이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여기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제 대접받는 걸 좋아했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대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회당,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이 회당에는 앞에 이제 법궤가 있고 이렇게 단상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의자가 있습니다. 시트 오브 아너라 그래서 명예의 좌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좌석은 이쪽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이 의자처럼 저쪽을 보고 앉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보면은 앞에 보면 이렇게 딱 장로님들 의자가 쫙 있어요. 그런 의자인 거예요. 거기에 앉는 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으면 뭡니까?
이 사람이 이 회당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대접받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잔치에 윗자리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잔치의 특급 상석을 의미합니다.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잔치도 상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자리, 앞에 자리에 좀 높은 그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침대가 있었답니다. 침대.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웃긴 사람들이에요. 침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존귀한 자다. 거기에 따로 누워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호텔 헤드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좀 대접받으면 안 되나요? 우리 좀 이렇게 나이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탈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읽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찾아다닌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웃사랑이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자들입니다. 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어려운 자리, 가난한 자리,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정반대로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응?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거기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무슨 마음고생을 하는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발 지저분한 걸 보려면, 이웃의 발을 씻어주려면 그 옆에 가서 그 발 더러운 걸 엎드려서 봐야 볼 수 있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서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이미 받았기에 아무 칭찬도 없게 되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렇게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까? 예, 마귀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대표 주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천사들은 섬기는 위치에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높이 들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지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통치자의 지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위치를 벗어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이 큰 죄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히 경계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둘째로 39절에 보니까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이죠.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이 이제 자기에게 옵니다. 근데 이 재산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속도 받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등록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했냐? 서기관이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대리로 이걸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서기관 놈들이, 이 나쁜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과부들의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때 당시 여자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이제 근근히 살면서 이제 삭바느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재산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법을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돌립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실제로 갈 수 있는 재산이 100이었다면 한 40, 50밖에 못 가게, 30 정도밖에 못 가게 하고 나머지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얘네들이 법을 담당하는 율법교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판사가 우리 돈을 떼간 거예요. 그러니 과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짓을 지금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의 탐심은 결국 그들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물질 둘 중에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에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상을 숨 자기 자신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웃에게 뭘 좀 이렇게 사랑을 행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요구됩니까? 첫 번째로 돈을 써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 안 쓰는 게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밥이라도 살려면 돈을 써야지. 그리고 뭘 써야 됩니까? 시간을 써야 돼요. 돈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돈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아주 주요한 이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주요한 이유라는 걸 우리가 좀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삼십에 팔아넘겼어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계를 담당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돈꾀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착복합니다. 꺼내서 쓰고 꺼내서 쓰고. 그게 아주 맛이 들렸어요.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뭐 금 30도 아니에요. 금 30도 아니야.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게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 파냐? 예수님 가치를 너무 낮게 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버릴 때, 믿음을 버릴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갈 때 우리가 이게 딱 요거 얻으면은 더 유익할 거야 하고 쫓아가는 그 유익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리게 만드는 그 유익이 은 30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얄팍한 유익,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그냥 즐거움,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욕할 게 없어요. 가룟 유다나 우리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짧고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막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들이 거룩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거예요. 거룩한 척을 했다. 괜찮은 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지. 몸에 똥이 묻었으면 이 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히고 돌아다닙니까? 똥이 막 묻었으니까 아이 들어온 거 보이면 어떡하지? 잠바를 입어야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 냄새는 어떻게 감출 겁니까?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예, 자기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내가 이런 큰 죄를 범했으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와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가, 그 능력이, 그 보혈을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숨겨.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해. 여전히 시초오브 안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에 똑같은 본문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이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이거 예수님이 종종 쓰시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장례 문화가 흙에다가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동굴이 많았어요. 자연 동굴이. 그 자연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를 커다란 바위 이렇게 굴려서 막는 겁니다. 막아놔요. 근데 막아놓은 다음에 안에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맡아보진 않았는데 경험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냄새보다 지독하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이장할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무덤에 물이 차갖고 이장을 했던 분이 이제 그 길 남경봤는데,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인데도 가까이 못 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정도로 지독하답니다. 그 썩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지금 이 동굴에 가득 찰까? 세워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위로 막고 바위 틈새를 석회 가지고 이렇게 싹 발라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거기 석회 하얀색 아닙니까? 싹 막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얗고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체에 썩어서 가스가 가득 차고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시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 우리 안에 이렇게 끔찍한 죄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죄악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은 척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내가 뒷구녕으로는 이상한 짓거리하고 못된 짓거리하고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십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다윗 왕이 괜찮은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자랑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간음을 행합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그 아내를 취해서 그 아내랑 불륜을 저질러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 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응?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까? 아니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이 일 때문에 죽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거룩한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희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왕인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는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막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이중적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극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까봐 벌벌 떨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애기 전도사 때, 이제 막 전도사 됐을 때, 그럴 때는 막 겸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 모시면, 네, 목사님! 이렇게 탁! 아주 이렇게 겸손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이렇게 겸손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것도 좀 있었어요. 겸손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애기 전도사가. 목사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또 겸손하죠. 개척교회 겸손. 아주 그냥.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막 사람이 한 몇백 명 되고, 응? 다 막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마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혹시 직장인들 여기 혹시 있다면, 내가 직장을 막 다니면서 지금 평사원들이 있을 때야 항상 그냥 부장님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제 막 상무 되고, 전무 되고, 올라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금방 흔들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좀 보시고 경고를 좀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꾸 욕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겸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위에서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이상하다고 막 욕하죠. 그 목사님들 20년 전, 30년 전에는 개척교회, 천막교회에서 막 거기서 아등바등 했던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막 성도들이 발을 닦고 말이죠. 누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돈에 사로잡혀서 탐욕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돈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돈만큼 또 매력적인 것도 어디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지금이야 뭐 특별히 아쉬운 거 없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흘 굶고 다만 넘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히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 막 돈. 그래서 너 그거 왜 하는데? 돈도 안 되는 걸. 이런 얘기를 막 입에 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좀 도우려고 그러면 야, 그거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냐? 이거 좀 이렇게 교회 좀 나가려고 그러면 야, 그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 뭐 하려고 그러면 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럴 수 있겠죠. 돈. 그냥. 몇 명이냐, 이렇게. 응? 돈. 이렇게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누가 여기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중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잘 가리고, 괜찮은 사람인 척막 하지만, 집에 가서는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회사 가서는 아주 갑질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짜 쉽게 물드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물듭니다. 그 분위기 속에 쑥 물들어가지고 금방 그런 걸 배워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욕하면서 배우죠. 그래서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그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극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반성하고 그걸 바꾸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마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극히 경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자. 여러분, 만약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괜찮지 않을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개하십니다. 아주 분개하세요. 그리고 그걸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 막 거친 분인가요? 아니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그분보다 온유한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경고하시잖아요. 이거를요, 세례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를 했는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인 비참한 죄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죠. 그러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인 아주 징그러운 벌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불 위에서 지금 놓여져 있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지옥 불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미끄러운 이 판 위에 있고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칼은 높이 들렸고 위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려쳐져서 여러분의 목을 자를지 모릅니다. 진노의 그 큰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조금 있으면 그 안에서 뜨거운 기름이 부어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인데 여러분 지금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막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엄중한 진노가 우리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괜찮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이웃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괜찮다고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이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그분의 긍휼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닥나면,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가득 차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가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하겠죠. 에이, 이 정도 죄를 안 진 사람 어디 있어?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태 괜찮잖아. 시편 50편 16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면 누가 그것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자들은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착한 양심, 잘 기능하는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의 기능은 뭡니까? 양심은 사이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보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냅니까? 너 잘못했어. 너 지금 그거 죄진 거야.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고 번잡스러워지고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귀를 막고 계속해서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때 양심은 그 소리가 줄어듭니다. 점점 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났는데 괜찮아. 처음 죄 졌을 때는요,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세상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군요. 두 번째 죄를 지면요, 그 정도까지 안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무뎌져요. 네 번째는요,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도 아시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두려운 경고 아닙니까? 두려운 경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악한 삶에서 당장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들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거기 계속 있으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돌아서라.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냐. 여러분,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게 좀 돌이키고 싶은데 계속 이 죄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유혹하고 좋게 만들어 왔고, 죄를 끊어내기 혹시 힘드십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죄가 당신을 낙담시킵니까? 여러분은 그 죄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충고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얼굴,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에 계신 그대로 보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들을 삼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주의하며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야 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죄의 임박인 거 아닌가? 나 지금 우리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땡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서 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검하세요. 나 지금 잘 따라가고 있나? 나 지금 죄의 임박인 거 아니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나 혹시 이중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은 없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고, 이게 진리구나, 이거 외에 생명을 얻는 길이 없구나 확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와서 밀어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흔들리고 언제 약해지고 언제 무너질까요? 외부에 핍박이 있을 때 무너집니까? 큰 유혹이 있을 때 무너지나요? 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부단하게 믿음의 바퀴를 굴린다면 결코 믿음의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든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여기로 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등을 보이며 우리 앞에 달리고 계신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그 십자가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보고 그 모범에 흉내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난 예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아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작은 예수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뇨?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어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겠죠.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장기려 박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제 말이 거짓말인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마치 예수님 같은 삶, 마치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을 막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동일하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겼어요. 뭘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삼가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거짓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극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